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말려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아무리 권해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하나의 좋은 격언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결단과 또 고집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고참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대단히 위험해. 지금 상황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 또 그것 때문에 연기에 질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소방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 위험하니까 나 안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죠? 진짜 소방관은요, 그렇게 고참의 위험한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갑니다. 죽을 각오로 갑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고참 소방관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 덕분에 그 소방관은 더 철저히 장비를 점검하고요, 더 신중하게 이 소방 계획을, 그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화재 현장으로 떠나가는 소방관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떠나가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도 오히려 그 경고 때문에 더 단단히 준비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13절에 고백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완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은요, AD 57년에서 57년까지 일어난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지역과 또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 여정은요, 지중해 동부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항로, 그 배를 타고 진행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동선은요, 고스라는 곳, 로드, 다바리아, 또한 두로, 또 이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이 지역은요, 모두 당시 로마 제국의 이 큰 상업 항구였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해상로를 이용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0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20장 24절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그 두로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아주 쉼도 없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러던 중 두로에서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이 사도 바울은 갖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두로에 도착하지요. 그 두로는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의 그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에서는요,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배에 짐을 내리고 신 그 기간 동안 약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도시에도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로교회는요, 아마도 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왠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그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경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셨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위험을 알려주심은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철저히 준비케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예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길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준비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사님 아멘 하니까 힘이 나네. 우리 인생도요,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그 두로에서처럼 이제 그만두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왜 갑니까? 이런 말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가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두로를 떠날 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다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성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온 가족이 한국까지 나와서 전송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이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가는 길을 말렸지요. 그러나 결국 바울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요, 이제 말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바뀐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란요, 서로의 결정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기도로 보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와 다르다고,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다르다고 서로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존재? 서로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나 분명한 소명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리기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존중하고 오히려 눈물로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축복하며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요, 내 고집, 내 뜻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파송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은사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가 모여 서로 협력하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에는요, 가이사랴에서의 그 만남과 또 그곳에 아가보라는 그 예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 그는 7 집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유대 지방의 행정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것은 로마의 문화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고, 또한 복음과 세속적인 권력이 맞부딪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방문한 이 빌립은요, 그 빌립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들 빌립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박해를 받자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유명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를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이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짧게 봤지만 세월이 20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곧 20년 만에 바울과 이 빌립이 회동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본문인 21장까지 몇 년이라고요? 2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언자 아가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위랍니다. 이 바울의 이 허리띠로 자기 몸을 묶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상징 예언이에요. 아가보는 이 띠의 임자 곧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바울에게 고난이 다가옴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의 그 일행과 현지에 있었던 그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울며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아가보 예언하지 않습니까? 결박당해 죽는다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 바울의 그 인간적인 고뇌도 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전 늘 하냐면 아주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사명을 막 달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마음에 어떤 아픔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마음이 부서지듯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의 그 눈물 어린 이야기, 그 눈물은 그의 결심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요, 자신의 그런 감정, 그 아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진정한 복음의 제자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경고받고 있는 이 바울,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어요. 평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요, 보통 무슨 평안을 얘기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커도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안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그런 깊은 신뢰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도 유명한 말씀. 그 시편을 지은 다윗 왕도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도적이 들끓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지은 시편이 23편이에요. 자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강도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오니 걱정할 것 없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한 선언이었고, 이 위대한 선언은 지금 바울의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고난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예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고난받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길은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각오, 바로 이 각오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그 결단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구절은요, 아주 짧지만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 위에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원수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사명감을 이루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복된 길이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그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여정은 성령님이 그 여정을 예언을 통하여 막으신 게 아니라 뭐 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언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은 바울을 또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이 사랑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온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그 첫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는 그런 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위험이 있어도, 그 가는 길에 눈물이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의 삶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